말라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으로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라기 말씀을 이어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라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불만과 불평하는 그런 마지막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 마지막 불만과 불평이 이제 끝이고요. 더 이상의 불만과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나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들은 말할 수 없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과 불평은 결국 하나로 통일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말라기 1장에서부터 계속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경제적으로 현실적으로 형통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바로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현실에서는 악인이 이렇게 창성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의인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 또한 불만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그들 스스로가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사실 이러한 불만들은 지금 말라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불만일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은연 중에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혹시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어제 말씀드린 것 11조도 잘 드리고 봉헌부도 잘 드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삶은, 내 가정은, 내 사업은, 내 직장은, 내 물질은 왜 채워지지 아니하고 구하는 대로 열리는지 않는지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은연 중에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이러한 불만과 불평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불만과 불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에 있는 이 세대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는 불만과 불평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러한 불만과 불평이 생기는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하여 섬기고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할 때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묵상에 결정적인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무슨 것이 가장 큰 잘못인가? 그 잘못은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다 해당하는 잘못이기도 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잘못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도 내 기준으로 말씀을 묵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 질병에 딱 맞는 말씀을 주십시오. 내 사업에 딱 맞는 말씀을 주십시오. 내 직장에 딱 맞는 말씀을 주십시오. 내 가정에 딱 맞는 말씀 주십시오. 이 딱 맞는 말씀을 주십시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딱 맞는 말씀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바로 내 가정, 내 삶, 내 질병, 내 모든 환경, 내 물질, 여기에 집중하여, 즉 세상과 환경에 집중하여 딱 맞는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구하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딱 맞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딱 맞는 말씀입니다. 내 영에 딱 맞는 말씀이죠. 즉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데, 항상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것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우리의 영혼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이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거든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살아가느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거기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삶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만과 불평이 터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눈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또한 복음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고 은혜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의 시선과 자신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가둘 수도 없고 가둬지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거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눈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게 없어서 그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나님은 초월자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인간의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는 분이니까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믿어야지 덮어놓고 믿어, 말도 안 되는 거죠.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아멘, 무조건 아멘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아멘은 무조건이 아니에요. 믿어지는 아멘이죠. 믿어지는 아멘. 내 의지로 무조건 아멘이 아닙니다. 그거는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그 자체도 나 중심의 믿음에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라고 성경은 말해요. 왜?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도 구원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그 선물을 무엇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물이 선물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래서 믿음이에요. 가장 믿음을 구해야 돼요.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 그때 구할 게 질병의 치료기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을 주십시오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중풍병자를 예수에게 데려왔을 때 예수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했어요.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항상 그 믿음을 넣고 구하고 믿음을 넣고 간구하는 것이 신년 축복성에 또 신년 이 새벽 예배의 가장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2019년도에 아버지와 나에게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아닌 주님의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 받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음도 믿음으로 인한 은혜의 선물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답답하니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너희 율법의 행위냐. 너희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제사 드리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심 때문에 즉 지극정성하니 너희에게 준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겁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바로 5절과 6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의 구원을 받은 의로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이번에 신년 12강주리 새벽 예배를 안 빠지고 왔으니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나에게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실 거야. 아니라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드려 그 자체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 이 앉아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앉아있었으면 구해야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해야죠. 예수의 이름을 구해야죠. 주의 궁유를 구해야죠. 주의 은혜를 구해야죠. 입술을 열어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육신의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예배하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영으로 예배하면 12강주일 새벽 예배 나오지 않고 그냥 집에서 드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겠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집에서 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그 집에서 혼자 예배하고 말씀 보면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예배 끝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에 주님이 지정하는 그곳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바로 그곳에서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우리를 부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공동체 예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고 말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혼자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카페에서 잠깐 성경 보고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것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 성도 즉 안 나갈 성도는 있을 수가 그래서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과 불평이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 결정적인 잘못은 무엇일까? 감히 하나님 앞에 불만과 불평을 터뜨리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죠. 제가 늘 강조하듯이 하나님 앞에 불만과 불평은 터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해야지 누구한테 합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해야지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불만과 불평을 터뜨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야 되는 거라고 계속 강조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부르짖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해야 될 불만과 불평을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고백해야 될 말을 자기들끼리 판단하고 자기들끼리 지금 수근수근거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한 하나님과 1:1의 관계로 하나님께 쏟아내려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고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기 원하십니다는 찬양이 있는 것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불만과 불평과 속상함과 짜증과 답답한 이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쏟아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과 15절 말씀을 이러한 배경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절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들은 지금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러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나이까? 이 얘기는 뭐예요? 본인들끼리 서로 불만과 불평을 쏟아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만과 불평했다면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겠죠. 자기들끼리 야 이게 뭐 하나님 이럴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예비했는데 이렇게 왜 힘들게 하는 거야? 라고 본인들끼리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그들이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결과를 스스로 수근수근거리며 판단하고 부정과 불평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말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라고 스스로가 지금 자기들끼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하나님께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이 말을 사람한테 합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정과 불평을 서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해요. 하나님께. 내 속마음에 답답함이 있으면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 너무 눌립니다. 하나님 너무 짜증이 납니다.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걸로 받으시는 거지. 서로의 수군거림에 대해서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더 확실하게 해석해 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결국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 살 길이 트이는 세상인걸. 못된 짓을 해야 성공하는 세상인걸. 하나님을 시험하고도 멀쩡하게 살아있지 않은가. 이렇게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말에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혹시 동의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 말로는 맞는 얘기 같지 않습니까?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 살 길이 트이는 세상. 그렇죠.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못된 짓을 해야 성공하는 세상. 부정과 부패가 어느 정도 있어야 사업이 성공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야 라고 얘기하는 세상.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도로 가야지라고 안 하지만 그렇지 않아. 그래도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솔직히 우리의 지금 삶과 사업과 직장생활에서의 관계에서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에 공감이 된다면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에서 형통하는 자들을 교만한 악인으로 지금 보았습니다. 역으로 따지면 결국 그 얘기 뭡니까? 자신들은 겸손한 의인이라는 거죠. 스스로가 의인하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본 교만과 겸손, 악인과 의인의 기준은 인간의 관점과 완전히 다르죠. 인간의 입장에서 악인은 누굽니까? 나쁜 행동하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 교만한 자는 누굽니까? 예의 바르지 못하고 자신을 높이는 자가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경우는 모든 인간이 어떻습니까? 다 죄인이죠.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 죄인입니다. 인간의 관점에 저 사람 그래도 죄인, 저 사람은 죄인이 아닌, 저 교도소에 갔으니까 저 사람은 죄인, 난 교도소 안 갔으니까 난 죄인이 아니야. 이것이 인간의 관점이라면 하나님의 관점 모두가 죄인입니다. 교도소에 갔든 교도소에 안 갔든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의인과 악인을 즉 죄의 기준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의 기준으로 인간, 의인을, 악인을 나누지만 하나님은 죄의 기준으로 인간을 나누지 않습니다. 죄의 기준으로 의인과 악인을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죄의 기준이 아닙니다. 뭐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을 예비하느냐 예비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궁율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느냐 엎드리지 않느냐. 이것이 기준입니다. 이것이 기준. 죄의 기준이 아닌, 죄를 지었느냐 지어지느냐가 아닌, 하나님 앞에 엎드렸느냐 엎드렸지 않느냐, 하나님께 부르짖느냐 부르짖지 않느냐, 예수 이름을 찾느냐 찾지 않느냐,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악인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자기는 감히 의인이라고 자랑하거나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는 사람이 교만이고 그들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로마서 1장 말씀한 것처럼 아예 그들의 상신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뒀다라고 말씀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궁의를 바라며 엎드리는 자가 겸손한 의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성전에서 가슴을 치며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세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세리의 기도를 주님은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한쪽 편에서는 열심히 11조와 구제와 금식과 또 하나님 말씀과 성전 제사에 앞장섰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그들에 향하여, 예수는 그들에 향하여 교만한 자, 그들의 기도를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즉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리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다시 강조합니다. 불만을 터뜨리는 건 잘못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왜 불만과 불평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불만과 불평이 있죠. 그러면 그것은 사람끼리 서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들끼리 서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만과 불평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기들을 의인이나 칭하고 세상에서 형통해야 한다고 당연시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잘못이고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태도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복종하고 무조건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고 궁유를 구하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음을 달라고 은혜와 궁유를 구하는 거고, 불만과 불평이 있으면 불만과 불평이 있으니 주의 은혜와 궁유를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이고, 감사하면 감사하니 주의 은혜와 궁유를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모든 것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엎드리냐 엎드리지 않느냐, 바로 이 차이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성도란 오직 자신과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되는 겁니다. 성도의 교만한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죄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과연 어떠한가? 믿음의 관계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묵상해 봐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교만이란 성도의 생각과 성도의 말과 성도의 행동과 또한 이 모든 것이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또한 하나님께서 궁율, 은혜, 그 이상의 축복을 바란다면 그것 자체가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서가는 것이 교만이고,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내 뜻을 먼저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믿는다면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고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지 못한 겁니다.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고 했지만 결국 자기 중심이었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를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장 자기들의 생각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혹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믿음이 좋은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내가 구하고 간구하는 것만 열심히 하고 다른 거 돌아보지 않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 아닙니다. 진짜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관계 가운데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주변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새벽 예배 때, 신년 새벽 예배 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우리 구역 식구들이 있다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이고 궁일이 여기는 마음의 모습입니다. 또한 주변에 아픈데도 불구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지 못하는 모습 보고 그것이 안타깝고 그것이 궁일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주변 가운데 뭔가 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이루는 분이 결국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계속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한 자기가 여태까지 했던 경험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하려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지, 더 묵상해야지, 기도해야지,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겁니다. 2019년도 다른 어느 해보다 오직 예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는 나왔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금 이 새벽에 4시 25분에 이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놀라운 은혜고, 사실 이것이 기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기적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러면 왔으니까 기항하지 마시고 주님을 부르짖고 예수를 부르짖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2019년도에 내 가정을,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여, 그리고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2019년도를 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열심히 부르짖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입술을 열어 한번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혹 기도가 안 나온다면 주여 나의 기도를 성령이여 기도로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그 말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기도의 기쁨이 무엇인지, 기도의 평안이 무엇인지, 기도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불만과 불평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함 가운데 감사, 그래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 감사의 열매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만과 불평을 토해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만과 불평을 토해내면서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지를 그들이 스스로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말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도 그렇지 않은지요?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될 것들을 사람들에게 쏟아내고 있지 않은지요?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을 세상에서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것을 세상에 엎드리고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셔야 되오니 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영원히 잘 될 수 있도록, 그로 말미암아 범사가 자리고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구한 건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안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